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간의 반장은 삭디엘의 아들 야보스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와 사람들이에요. 또 이글로스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아미사갓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여베아와 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스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에브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이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브라돈 사람 분야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 달째 열둘째 지휘관은 오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힐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석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마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와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야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옴니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샤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호세아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나는 여로함의 아들 사사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니라. 그 수요를 다리오니 역대 지각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데일의 아들 야스모에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블렙의 아들 에스는 각가는 홍민의 곡간이었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베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혐아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베로스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스는 역대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보시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히도벨의 기록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 이제 점점 끝나갑니다. 역대상 29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이제 전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다윗은 그 말년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성전 준비를 위해 그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은금 재물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종교 조직을 개편하고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사장 24반열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양단과 문지기. 그럼 이제 종교 조직이 다 개편됐으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군사 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사 편제. 그런데 군사 편제인데 준정규군이에요. 이따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앞부분은 군사 편제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거기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쓰여 있을 텐데,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 공무원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지방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24절에 보시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툭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4,000명 곱하기 12 하면 28만인가 28만 8천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가 다 한 게 아니에요. 24,000명씩 나라를 지켰다고요. 몇 명이요? 24,000명.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시면 좀 의아한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싶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자, 24장 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합이 몇 명입니까? 130만이죠. 130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군대로 봉사하게 하는 사람은 한 28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그들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1월 달은 수민이, 2월 달은 척,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24,000명. 이게 또 의아해요. 뭐가 이상하냐? 다윗 때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예요. 원래 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경계선은 부엘세바에서 단이라는 말이죠. 근데 최고의 영토를 자랑하고 있고 군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구도 많았고. 그런데 다윗은 28만도 많지 않아요. 아까 130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 달에 24,000명씩만 사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암몬, 모압, 다메섹, 아람, 사방팔방으로 다 적군이에요. 저쪽 지중해 연안을 빼놓고는. 근데 24,000명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기록의 오기 아닙니까? 오기. 잘못된 기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4,000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 더 이상 군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당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통해. 너의 힘의 최종 근원이 뭐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군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시면 이 이후로 외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우리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죠. 아주 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물질로부터도 지켜달라는 또 다른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단이 전혀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이 헷갈리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24,000명을 딱 편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만 갖고도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니까 저 군대에 그래도 신경 써서 편성을 해볼 텐데,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24,000명만 편성한 거다. 이래서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늘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근데 역사할 기회를 안 줘. 왜요? 불안하거든. 다윗, 여러분 왕 같으면 24,000명 갖고 하겠습니까? 국경도 지켜야 되고 곳곳 다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증강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130명의 병력이 딱 있는데 그 유혹을 여러분들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다윗은 뿌리쳤단 말이에요. 왜요? 연단 받았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년에는 이 신앙 고백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인구조사도 한몫했지요. 거기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재물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만만치는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도 맡기시고 시간도 맡기시고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단시일내 되는 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24,000명만 딱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절로부터 15절은 그 반차 순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 24반차 즉 24반차가 아니라 12달 1년을 한 달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지휘자가 누구냐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몇 달만 일하면 돼요? 한 달. 그럼 나머지는요 뭐예요? 생업에 종사하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생업과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균형을 다 맞춘 거예요. 이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가 더 주의를 기울여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건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균형을 상실한 거죠. 아주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험 저는 청년도 많이 보고 한국에서 되게 비일비재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훈련시켰고 이제 리더도 했던 친구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뭘 너무해요? 잘렸대. 회사에서. 왜 잘렸냐 기도에도 오려고 해서 일찍 나오고 뭐 하느라고 일찍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리게 하셨다고 막 억울하다고 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축복해 줬을까요? 욕이란 욕은 창세 이후에 이런 욕까지 다 해줬어요. 난 너를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너에게 주신 기업은 직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교회 균형이 맞아요. 균형추가 딱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가정 주셨잖아요. 교회도 주셨잖아요.
균형추를 잘 맞춰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달만 군인으로 봉사하게 하고 나머지 11달은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과 생업, 이것을 유지하는 것에 균형을 맞춰가는 밸런스 게임의 최고봉,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맞춰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시면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누구요? 야소보암. 이 사람이 누구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 30인의 용사 혹시 기억나세요? 최정예. 그러니까 군인 중에 군인, 최고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가드에 쫓길 때, 그가 다윗이 어떤 굴에 있었나요? 다윗 하면 따라오는 굴이 있는데 아둘람 멤버예요. 아둘람 멤버. 12명의 거의 대부분이 다 아둘람 멤버예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충성이 높았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물을 누가 나에게 길어서 먹여주게 할꼬 하면 이들이 그냥 말 타고 쫙 가요. 그걸 떠다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야소보암인데, 이 야소보암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절에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절,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잘 배반하지 않죠. 가장 어려운 시절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주님을 쉽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대동소이하다. 3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야와 사람 도대요.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2달 중에 그 24,000명을 책임지는 리더들은 다 누구였다? 어디 출신들? 아둘람 출신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어릴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사울을 쫓길 때 다윗과 함께 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 참 멋지다 싶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인복이 따를까? 물론 뭐 은혜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야소보암과 그 용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그릇으로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것처럼 다윗도 누군가의 위급함을 보면 내 일처럼 돕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로부터는 지방 공무원 조직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24절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는 누구 편을 드는 책이라 그랬어요? 다윗 편만 들어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만큼 다시 한번 구국의 의지와 회복과 부흥의 의지를 불태우는 인물은 없기에 누군가의 샘플링이 필요했다. 그 인물이 누구다? 다윗. 그래서 딱 한 가지 실수. 어떤 거요? 인구조사만 빼놓고는 그 모든 다윗의 단점들을 뒤로 싹 숨긴 것이 역대기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인구조사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한 번 더 나와요. 나왔어요, 이미 역대기 앞부분에. 그런데 이게 죄송해요. 이게 좀 이 표현이 조금 저급하긴 한데 맥이나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시쳇말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아니 쓰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던가. 다 이 펜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건 하여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는데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끝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 끝내지도 못했다. 둘 다 부정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마무리될 수 없어.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은 일은 카운트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를 2번 하셨어요. 민수기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 다윗은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의 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수용하고 인정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수용하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물질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것도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봐야 할 삶의 교훈이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 카운트할 만한 방법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적에 관심이 있죠. 늘 결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목적과 결과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동기와 과정이에요. 하나님 항상 이 2가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거 성공시켜 주실 거죠? 그건 주님께 맡기시면 되고요. 이 과정과 동기,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이루며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어떤 경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까요? 저는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더래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냥 하거라. 실패와 성공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러나 단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일어나더래요. 아, 맞다. 내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그 경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셨어요.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요?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혹시 과정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